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교제하고 저녁 한 10시쯤에 이제 집에 가는데 제 그 차에 우리 부자매와 우리 준혁 형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혁 형제가 이제 그 누나들의 나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누나들의 나이는 이미 30을 넘었는데 그 형제가 누나들이 26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이러면서 네가 정말 볼 줄 안다고, 넌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러면서 엄청 그 준혁이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렇게 그게 좀 거북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제가 누나들은 한참 30이 넘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준혁이가 가다가 이제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내 나이는 38이야 그랬더니 준혁이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30 초반이라고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은 분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준혁이가 참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저의 나이는 38입니다. 예.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을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8의 그 해를 보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행복한 일도 참 많았고요.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또 실패로 인한 좌절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슬픔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샌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제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와 같은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단 하루만이라도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단 하루만이라도 사랑이라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단 1시간만이라도 편하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단 1시간만이라도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단 1시간만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 1분만이라도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 1분만이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저 38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다 저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끔찍한 나날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그 병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도 잠깐 그는 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루살렘 성곽 북동쪽에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 그 병에서 낫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병자에게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동안 이 병을 갖고 살았던,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누워만 있었던 이 병자에게도 이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또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지만 그래도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혈기 마른 사람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물이 움직일 때 그때를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나 물이 움직일 때가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이 누군가가 연못이 움직인다라고 말했을 때 맹인은 그 방향만 안다면 뛰어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 저는 사람은 뛰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기 어깨에 그런 뭐 나무 막대기나 이런 것을 부추기면서 그 연못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포복으로 기어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들어서 그 연못에 던져주지 않으면 그는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서 연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것은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에게 처음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병자와 그의 친구들이나 그의 아는 지인들이 그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지쳐가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은 그 상황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그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데 바로 이 38년 된 병자,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분명히 아셨는데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아시고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그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병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감격적이고 막 감동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38년 동안 이 병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그에게 맞는 질문입니까? 그에게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이 병에서 좀 낫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 병자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 병자는
이러한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구습 또 전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셨을 때 병자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그 한 사람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냐라는 질문을 했고 또 그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되는 것을 그는 눈앞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그는 신나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만져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사실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걸었고 그는 뛰었고 그는 수많은 사람과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실제였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를 낫게 해준 그분을 뒤로 한 채 그는 자신이 원했던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곳에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다시는 죄를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인생이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에만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질병과 죄로부터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좀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질병과 죄에 대해서 치유될 수 있는가라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병자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어둡고 절망의 끝에 서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입니까? 이 병에서 치유될 수만 있다면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많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의 마음속에 이 병에서 자신이 정말 나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 간절함은 세월이 지나도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책에서 메인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인병.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인병은 숨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발병하는 것으로 특히 출생과 죽음 사이에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인병의 증세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메인병이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메인병의 증세는 짜증이 늘고 화를 잘 내며 속에 쌓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메인병 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은
누구, 무슨, 왜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매입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매입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누가, 누구, 왜,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따위에 들어가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이 사람은 질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되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누가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그는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묶여있던 부분, 가장 매여있던 부분을 바로 주님이 건드리셨어요. 1분, 1시간, 하루만이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그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그렇게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는 그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온 너,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 안에 묶여있던 매여있던 그것에서 정말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늘 매일 넘어지는 그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굴복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병자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왜 치료함을 받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 몸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전 나을 수가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 병자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분이 생명의 주요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때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앞에 두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지만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은 정죄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자비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연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더 그 절벽의 끝에 세우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그곳에 만났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잔인한 곳이 아니라, 불공평한 곳이 아니라 자비가 넘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 자비를 우리에게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고, 지금 이곳이 어쩌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베데스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비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또 죄로부터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낫고자 하는 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에게 가장 좋은 약을 발라주시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도수치료를 하시고 그렇게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의 몸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지 그분은 병자를 보고 말씀만 하셨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몸을 구부리고 결국에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 움직이지 않았던 손가락, 굳었던 손가락이 움직일 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몸이 기적과 같이 움직였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죠. 너무 흥분해서 몸을 만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는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의 죄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말씀들을 그들은 암송하고 그의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말씀,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 그것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바로 이 땅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왕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몸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습니다. 이 완벽한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알아야 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한 병자도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병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에게도 내가 누군지를 표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한 그 예수를 그들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이 나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누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을 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고 그것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때는 잔치였습니다. 만약에 술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술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주면 이것은 정말 큰 공변입니다. 그렇죠? 잔치를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믿음으로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하죠. 우리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 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우리 믿음을 다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7번째, 모든 표적들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7번째 마지막 표적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것을 자기는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죠. 여러분, 제가 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을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38년 된 병자가 믿음 없이 자비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랐지만 마지막까지 잘 몰랐지만 그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그 주님의 말씀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려면
유대교가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에 따르면 여러분 질병은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질병은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치유는 무엇이었냐면 치유는 죽음의 영역에서 탈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 죽음에서부터 이 병자를 구원해 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 질병으로부터 그 죽음으로 이끄는 그 질병으로부터 이 병자를 구원해 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을 죽음의 영역에서 해방시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의 영역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결론 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자아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고 내 자아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자만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표적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표적은 기적과 다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냐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0절 31절 보시면 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표적을 일으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병자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서 잠시 떠나셨다가 그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다가 만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계속해서 찾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생긴 것은 죄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망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셨다, 이러한 말은 여기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병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냐면 그 병자가 자신의 병을 낫게 하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주님을 떠나는 죄,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의 죄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에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것만을 주님을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은 먼저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래서 넌 다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믿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신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죄받을 사람이 없다고 나는 믿는다. 그 한 가지는 자기 죄를 버리고 거기서 떠나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다. 유일하게 한 가지 정죄할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 그리고 그의 육신의 질병과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육신의 병마로 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죄의 문제도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찾아가신 분명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쏟으시지 않고 그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시면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되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죄되라 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려. 이것이 죄다. 나를 믿지 않으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의 병이 해결된 것 그가 봤습니다. 그의 죄까지 해결됐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은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내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도 오늘 그곳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병자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 15절 보시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일은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그랬다고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을 사용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주님의 성품을 닮고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 또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 또한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케 하실 그 주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질병과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영화인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줄거리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의 사기 대장암 소식,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알게 된 아내의 사기 혈액암,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 놀라운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그러면서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마치 욕과 같은 인생,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에도 숨이 턱턱 막힌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관희 집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어떻게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의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이관희 집사님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관희 집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결국 그는 죽음을 당했지만 어찌 마지막까지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면서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대장암도, 혈액암도, 부모님의 죽음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달게 여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대장암 속에서도 아내의 혈액암 속에서도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딸 아이가 이제 부모가 다 암 말기에 걸려서 죽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걱정이 되지만 그러한 상황 주님을 신뢰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다가왔고 그것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먼지 투성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발을 주님이 씻겨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의 대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오물들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묻은 그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은혜의 대야에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씻겨짐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씻겨짐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씻겨짐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 씻겨짐은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씻겨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주님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과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발을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건 어떠한 더러움에 우리가 휩싸였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발을 집어넣는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원하는가?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현재의 고민과 미래의 고민들이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자를 낫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보에 하나의 시를 올렸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 여행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 여행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입니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발까지의 여행, 가슴에 느끼는 것을 발로 옮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여행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 여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알게 되신 것, 가슴으로 알게 되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발을 옮겨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그렇게 발을 옮겨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제가 나이가 38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안에 때때묻은 그 죄악들, 주님 앞에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 나의 병든 자, 그것을 주님이 오늘 저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것을 정말 낫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안에 있는 의심과 교만과 더러움과 추함과 여전히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반응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